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7쪽인데요. 다니엘 4장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간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술찬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종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稱颂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몇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10절 말씀 13, 14, 15 13절 14절 15절 17절 18절 19절 24, 25, 26, 27, 28, 29, 30까지 24에서 30절까지 33, 34, 35절 그리고 37절 33, 34, 35절, 37절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죠. 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이 왕의 조서가 다 안 미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분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분의 놀라운 일이여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행하신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앞부분의 1절에 나오는 각 나라의 모든 백성과 또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느부갓네살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원한 나라를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시대는 이렇게 신데렐 전쟁이나 마찬가지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하고 정복하고 뭐 유다뿐 아니죠. 그 고대 군동을 다 그때 다 뭐 정복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둑이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굴복시켰다라고 했지만 여기 그는 반대죠, 반대.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으로 능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은밀한 꿈을 푸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읽어본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집에서 편히 있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거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주 그냥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눈짓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되는 바로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꿈 하나에 그렇게 평강이 완전히 깨진 유리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평강할 때라고 말하지만 5절에서는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꿈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꿈의 해석을 알게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너무나 번민하고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꿈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또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이라고 말하고 있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평화, 마음이 이 마음의 평화는 권력이나 재물로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쉬운 말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은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게 평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에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쩔쩔매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해석해주고 푸는 자는 성령이 계신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아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다니엘은 알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이걸 알아 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알아지는 거죠. 여기도 그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사람, 우리들은 아는 거죠. 이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고 또 해석하게 하고 그 꿈을 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이런 뜻이고 또 이런 의미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무슨 영에 사로잡혀서 뭐 예언을 하고 못 보는 것을 알고, 내가 저녁에 집사님 어저께 뭐 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 지금 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어요 한다면은 아마 다 놀래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쩌다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대단히 드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또 내주하시며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는 해석하고 안다,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18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등이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 역사도 있지만 보이는 역사도 있는 거죠. 다니엘을 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거죠. 마치 보디발이 그 요셉과 같이 자기 집에 요셉이 있으면서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알려지고 있는지, 지원받는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땅 중앙에 거대한 나무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뭐 우주목이다 또 세상목이다, 세상의 나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인다. 얼마나 높던지 그만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거기서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모든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다 그 나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뭐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꿈에 본 이 나무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왕 당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부복하고 또 굴복하고 엎드리고 또 조공을 바치고 그 그늘 아래서 다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싹둑 베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나무 하늘 끝까지 높이까지 닿아서 결코 무너지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을 것,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싹둑 잘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중앙에 거대한 나무 환상과 이 순찰자, 거룩한 자라고 표현이 또 되어 있는데요.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뿔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늘 끝까지 닿고 모든 곳에서도 보일 만한 그런 영광의 나무로 상징되는 이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통치, 그 제국이 하나님께서 순천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배라고 하니까 싹둑 베어지면서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그루터기, 뿌리의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서 제 몫을 얻게 된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는다. 사람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같지 않는다.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것을 취하고 빼앗고 폭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그 아는 교인 중에 경찰관이 뭐 있어서 그랬는지 부산시에 하루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100건이 들어온대. 매일 보이스피싱 그 당에서 오는 신고가 매일 100건이 접수가 된대요. 그만큼 어제도 제가 문자가 왔는데 우리은행 카드 결제가 98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웹 발신해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우리은행 계좌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온 거. 그래서 이상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뭐 이상한 문자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또 그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보내는 걸 웹 발신이라고 그래요. 웹 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자 보내는 업체들도 많대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보내면은 보내는 사람 문자를 거기다 입력을 하고 받는 사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낸다면 제 문자가 발신 번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제 번호가. 근데는 제 번호 보내는 발신 번호를 주차장에 보면은 그 차에 자기 번호 해놓잖아요. 혹시 뭐 주차 빼주세요, 이동해 주세요. 그거 보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낸대요. 그러니까
남의 번호를 도용해서 상대방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돼서 누구한테 번호 와서 이 사람한테 이 번호로 돌아가지고 내가 이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면은 알고 보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일광에 사는 주차장에 어느 그냥 번호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 그 땅 중앙에 거대한 나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한 마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낸다. 7대가 뭐 문자적으로 7년을 말한다. 아니면 또 뭐 일주일을 말한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바로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 나무가 왕이십니다라고 했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왕에게 이제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바로 이 왕에게 이 모든 일이 미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24절도 그러고 25절도 그런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왕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당했다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사람 모습이 아니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러니까 그냥 뭐 거처가 없는 거죠. 거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완전히 아시겠죠? 이렇게 머리가 새집 독수리집이 된 거죠. 새집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있죠, 거기.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여기서 벗어나게 되느냐? 그 바로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리고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이제 나중에 다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35절에도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린 줄을 알 때, 26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지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땅 중앙에 거대한 나무 또는 순찰자, 이 거룩한 자의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아서 살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교훈은 불의한 사람의 심판을 기뻐하기보다는 돌이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너는 능히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해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번민은 이 말씀은 이 왕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왕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건데, 왕이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임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될 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될 건데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가 한동안 놀라고 번민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자기 고국 조국 유다를 망하게 한 그 원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았을 때 그가 놀라고 번민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원수가 잘 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돼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후에 다니엘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왕이 그런 일을 하시게 될 텐데, 당하시게 될 텐데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같이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권면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탈취하고 억압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권면과 충고와 말씀을, 이것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당신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소망의 삶입니다. 라고, 그래야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거,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입니다. 오래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의 심판을 기뻐하기보다는 돌이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권면하고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자칫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가감없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에 달렸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죠. 어떻게요?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일날 풀로깅도 했지만은 뭐 대단한 일도 한 건 아니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부산 진교회 오기 전에 여수에 있을 때는 여수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의 복지관을 여수시청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단일 기도회 때 어느 교회는 그 지역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뭐 야구르트를 독거노인들에게 해준다. 또 어디는 또 바포 공동체라 해가지고 다일 공동체 같이 거기는 이제 또 부산역에서나 서울 청량리에서 막 밥을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거린들 밥 해주는. 그게 하나의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은혜교회도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은혜교회는 풀로기 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은 뭐 일광신도시도 이렇게 하고 뭐 해수욕장은 또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만은 또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또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고 사람이 또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장에는 또 일광신도시하고 기장읍에는 은혜교회 사람들이 항상 있고 뭐 마치 밥 퍼가는 것처럼 요구르트 전해주는 것처럼 또 어떤 교회는 뭐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어떤 특색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있잖아요. 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젊은이들이 아직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 이렇게 해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에 달렸지만 이것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섯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금방 지날 수가 있는데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말인가요? 자, 이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권면을 해줬어요.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시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요. 이렇게 했어요. 권면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내가 들었는데 29절 말씀해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받은 지가 1년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당신의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1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30절 말씀에 나 왕이 말했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라고 자기가 이 왕궁 지붕에 있잖아요. 29절에 보면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쫙 본 거예요. 이 도시, 이 도성, 내가 이거 한 거 아니야. 내 능력과 권세로 한 거 아니야.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서 큰 비석도 세우고 성도 만들고 거리도 만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 12개월, 12달, 한 1년의 시간을 해석을 듣고도 그냥 보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도치 타령을 한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로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싹 빼앗으신 거죠. 죄를 지적받거나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그랬던 거죠.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자기가 왕궁 지붕에서 말했는데 세상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도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기한이 찬 거예요. 34절 말씀해 보면 자,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회복이요 기한이에요.
못 깨달으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깨달으면 그 기한이 찬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때서야 17절, 25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8번째, 누구도 하나님에게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신 왜 그래요?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말할 수 있는 토기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도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의 어떤 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의 얘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더 큰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3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 기한이 차고 자 깨달은 걸 짐승같이 살면서 손톱은 새 발톱과 같으면서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으면서 그 때를 하늘의 이슬을 살면서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총명이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 주석에 보니까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질병도 있대요. 그래서 수화망상이란데요. 우리가 뭐 과대망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행하는 거예요. 막 무릎 뜯고 먹고 막 아무 데서나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맨정신이 된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자가 된 거죠. 미친 거예요, 미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총명이 돌아왔다.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이 되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모사들과 관원들도 내게 찾아오고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에서 영생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깨달았으면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또 37절의 말씀에서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유예해 주신 거예요. 12달 동안.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기는커녕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27절에 그 다니엘이 말한 권면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감사하며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저도 뭐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것이 없고 내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알게 하기를, 전하기를 즐겨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실 때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회 주실 때, 유예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에도 하나님께서 비전 트랩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에 새 때가 또 이렇게 좀 골절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장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권사님 함께 기도합니다.